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치앙마이,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라오스라는 나라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라오스의 비엔티엔이라는 수도에서 한 주간 동안에 그 라오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또 성경 말씀, 특별히 우리 사도신경을 가지고 기본적인 교리 공부를 강의를 통해서 하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 그 강의를 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자리는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지도자들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기에 특별히 저에게는 의미를 더 부여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으며 그 모아진 사람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고 전도이며 또한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을 선택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 제가 잠깐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본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요, 또 행복할 수 있으며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 생각했더니 바로 기본적인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학생의 가장 기본은 공부하는 것, 그 기본만 잘 지킨다면 어떨까? 직장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샐러리맨은 또 기본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 기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능력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성실도 아닐까 생각해 봐요. 내가 아침에 출근 시간을 정하고 퇴근 시간을 정하는 그 시간에 성실하게 일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는 자녀는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충실하게 지켜도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뭘까를 생각하는 것, 바로 저는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는 바로 예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 예배를 약 130여 년 만에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이 에스라의 전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10장까지의 전체 이야기는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허물어진 성전을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회복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약 30년이 지나서 비로소 예배를 드린 이야기들, 즉 1차와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10장 전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특징들은 무엇이 우선순위를 모른다는 것이겠죠.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을 나중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낭비하거나 또는 우리 인생의 기대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들을 저는 수없이 봅니다. 삶의 우선순위, 그 삶의 우선순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그는 복음의 또한 근본이 되며 또한 축복의 근원이 되었으며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 그는 그의 지혜로운 삶의 선택의 순간에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뭐예요? 그는 미지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산적되어져 있어요. 자신이 머물러야 될 집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 같이 내가 집을 짓고 집을 사고, 아니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뭐 땅 문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 속에 내가 거쳐야 될 집, 자기가 머물러야 될 집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거는 한바탕 전쟁을 치를 정도로 큰 어려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한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선택했던 것은 뜻밖의 자신이 처할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선배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가장 지혜로운 삶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그는 가장 기본 예배를 우선의 첫 우선순위로 썼던 것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성, 내일에 대한 이 불안전한 이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 또한 예배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2차 포로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입국하여서 그가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지지난주 제가 외국 나가기 전에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8장에서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 금식을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금식과 동시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1절과 2절에 기록되기 시작하는 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방백들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방백 드리는 것은 당시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인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인데 과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제가 2주 동안 교회를 잠시 비운 사이에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죠? 열심히 은혜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열심히 교회를 지켜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작 장로님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뜻밖의 보고를 합니다. 뜻밖의 상황을 당시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도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의 행위, 그래서 이방인들의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증한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가증한 일, 역겨운 일들을 같이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게 1절 내용인 거예요. 그 얘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의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방인들의 그들과 같이 섞여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들과 함께 생활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증한 것까지 따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가증한 것은 이 성경 속의 구약에 특별히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이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절 고발 내용인 거예요. 그건 두 번째 고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2절에 이야기하기를 방백과 고관, 즉 지도자와 관리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삼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될 지도자들이. 그랬더니 혹시 이 말을 오해해서 국제결혼이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라오스 갔더니 너무 좋은 자매들을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훌륭한 젊은 청년들을 소개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훌륭한 젊은 청년이 어찌 그럴 수 있겠냐. 그랬더니 결혼을 아직 못한 나이 많은 청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신실한 그런 자매들을 우리 한국에 씹을 보내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국제결혼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당시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을 아내야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피를 오염시켰다. 이거는 단순히 혼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 속에 놀랍게도 단순히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까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빨렘방에서 인도네시아 빨렘방의 이맘은 바로 무슬림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 지역에 마치 목회자처럼 무슬림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코란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인 거예요. 평생 돼지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복음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가 이번에 한국에 처음으로 부부가 왔습니다. 물론 한 10명 정도 왔고요. 그 중에 나머지 8명은 저 요르단으로 넘어갔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 수원에 잠깐 올라왔습니다. 비자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무엇을 먹을까 하다가 중국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탕수육을 시켜줬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돼지고기를 먹지 못했던 그분이 뭣도 모르고 드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분은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음식 문화 속에서는요 단순히 음식이 내 입에 맞다 안 맞다가 아니에요. 음식은 그 안에 문화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종교적인 문화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단순히 자신의 며느리와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그런 어찌 보면 이방 여인과의 그 어떤 결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런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바로 가장 중요한 그런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교적인 혼합과 우상 숭배, 이것이 바로 당시에 어디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또 본격적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될 당시의 그 상황을 당시의 방백들이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삶의 거룩함, 이 경건성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교회가요, 신앙생활이, 예배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마치 귀신 앞에 푸닥거리하는
그런 것과 불과 차이가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배는 세상과 혼합되어지거나 타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8장을 통해서 금식을 선포했다면 9장에서는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회개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는 이야기가 바로 9장 이야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복장을 단정하게 갖추고 슬리퍼 대신 깨끗한 신발을 신고 또 머리를 다듬고 또 깨끗한 자신이 갖고 있는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늘 성경책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오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첫 번째 바로 회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부터 돌아서겠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르던 나의 삶에서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가 가장 기본으로 회복되어야 될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의 경우는 단순히 예배를 보다가 또 다시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예배는 내가 세상의 것, 세상을 따르던 것, 세상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는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로부터에 대한 인식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 즉 죄의 인식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내가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사실. 그런데 예배 첫 출발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신앙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때부터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출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의 시작도 바로 이와 같은 단계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인식하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걸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빚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빚을 갖고 있는데 빚이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또 빚을 내고 살아요. 그런데 심각하게 이 빚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이 빚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이 빚을 해결해 줄 자가 필요한 것, 이 나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빚을 갚아줄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내 인생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내가 인식되고 발견되어졌다면 이 죄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일까? 그것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러한 관계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디 있는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아, 하와야 너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부르심이 바로 예배 자리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나는 무슨 소리에, 알 수 없는 소리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마치 내가 환청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밖에서 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더 많이 있어요. 평소에 학교에 가서 졸던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또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이 부르심 앞에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숨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것,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할 때요, 딱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숨어버려요.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고 그 구원하심이 정말 원하신다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겠죠.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 맞아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 약 25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여부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이런 사람들, 수많은 종족들, 그 중에서 애굽 사람도 등장하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그래도 가장 여유로운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 또한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것만을 고집할 수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해요. 거기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방법이 내가 삶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적당히 거짓말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A라는 물건을 팝니다. 내가 이번에 손해보면서 팔아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린 지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현실적 삶에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것이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죄를 현실적인 삶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자기 합리화, 그건 시대가 지나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에 대하여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이 내용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 머리털을 뽑아요. 수염을 뽑습니다. 자신의 겉옷뿐만 아니라 자기의 속옷까지 다 갈갈이 찢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모습을 정확하게 잘 설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 둘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이에요. 형제들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요셉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차해가지고 그 요셉은 깊은 동굴에서 건져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형제들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보입니다. 아버님,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요셉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하신지 아십니까? 여기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의 겉옷을 찢고 통곡하는 장면 나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사랑하는 피같은 자녀들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 부모들의 눈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이 현실을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 몸이 찢어지는 것보다 가슴이 찢어져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옷을 찢는 장면으로서 그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 다윗이 그랬죠. 자신의 아들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는 장면처럼.
여러분,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 그 생명 같은 자식을 죽음 앞에 두고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부모가 보일 수 있는 표현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 죄의 더러운 죄에 대하여 내 자식을, 생떼 같은 자식을 죽음 앞에 두고 가슴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 여러분, 죄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가슴을 찢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자식을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그 아픔의 고통을 느끼는 것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의 첫 번째 시작은 이런 죄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인식하고 경험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필요하고 소중할 때, 그 인식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내 죄를 발견했을 때예요. 이 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찢고 가슴을 찢어도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바로 그것이 예배의 첫 시작이라는 건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고통을 못 느껴요. 이런 가슴이 처절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 예배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죄, 이 죄가 나를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잘해 나온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게 십자가가 필요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할까? 참담한 나의 죄 앞에서 가슴을 찢는 이 고통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런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그 깨달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내지는 상식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쳤으니까 위로의 말씀들, 듣고 싶은 말 또는 축복의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나올 때가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는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 여러분 많이 힘들었겠지, 한 주간 또한 힘들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치고 세상이 너무 힘든 세상 속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여러 개의 축복의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을 때가 사실은 있지만 여러분, 시대가 어떤 때일까? 제가 이번 라오스에서 그 선교사들을 만나서 식사도 교제하고 또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수원노예 목사님들과 20여 명의 30여 명의 목사님들과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자. 라오스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150년 이전에 복음이 들어갔던 곳이에요. 물론 거기는 여전히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소수 종족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복음은 그 땅 가운데 전하였다. 그것을 전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책임으로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이 시대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던 메시지일까? 아니면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의하면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길래 인간의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개인의 종말은 인간이 죽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숨쉬고 있을 때, 이게 그때가 마지막 나의 구원의 기회다. 왜냐면 그때 당시 갔었을 때 한 자매가, 아주 젊은 자매예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되더니 순간 그 신실했던 자매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그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당신을 오늘 만났어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나에겐 개인적 종말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종말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마지막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때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종말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종말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기근이 일어날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이번에 갔더니 놀랍게도요, 한국에서 메시아가 등장할 거래요. 그래서 저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그 말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 라오스 구석에요, 시골 마을에요, 야 메시아가 한국에서 온대. 그러면서 그걸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본인이 뭐예요?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그 영적 싸움에 지친 자들에게는 분명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이방인들의 수많은 유혹과 또한 이방인들의 수많은 강압과 그 지배 속에서 드려진 그 예배, 과연 위로와 축복,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하기보다는 좀 더 깨어 있어야 될 메시지는 아닐까? 그것이 바로 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 성경적 회개가 있는 예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지는 역사가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용 검과 칼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활부를 쪼개고 찔러고 끄집어낼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고통 당연히 따르겠죠. 그 짧은 한 주간 동안에 참 성향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우리 이진한 전임 직전 노회장님은 사람이 참 착하고 순하고요. 저는 역시 성질대로 못됐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였습니다. 왜? 그분들에게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은 선물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만약에 사도신경을 못 외웠다면 매를 댈 거라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사도신경을 모르고 있다는 정도로 심각한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곳에서 이진아 목사님은 그들에게 사도신경을 그 기간 동안에 외워라 라고 했고요. 저는 뭐 했겠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성경 읽자. 하루에 20장씩. 제가 그래서 다시는 남자는 손바닥 때리면 안 되겠다. 첫날 시작했는데 그 20명 중에서 3명을 읽고 나머지 3명도 사실은 17장, 18장밖에 안 읽었어요. 사실 다 맞아야 되지만 그래도 17, 18장 처음으로 그렇게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소리내서 읽어보긴 처음이니까. 나머지는 17명이 안 읽었어요. 그래서 3대씩 때렸는데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손을 잡고 딱 치려고 그랬더니 손바닥들이 다 농사한 손이야.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내가 때렸는데 감각이 내 손바닥에 얼어래.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여튼 있는 힘껏 내가 뻘뻘 흘리면서 3대씩 때렸어요. 내가 죽든지 너희들이 죽든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익혔어요. 그런데요, 둘째 날 되는 날은 제가 딱 보니까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지도자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도자들이 아니라 기도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눌려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우리에게 생명의 수술용 칼의 역할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통곡할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통곡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자복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근거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찔림으로 받아들여 생명을 소송케 하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회개 속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위축되어지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용기를 잃어버린 것.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속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배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우리의 마음속을 다시금 고통 속에 잡았을 때, 그로 인하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6절과 7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고백이 있는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8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굴을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사실 8절은 시작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나예요. 왜냐하면 6절과 7절이 죄 가운데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죽음 앞에 섰습니다. 마땅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뭐라고? 죄인이지만,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살려주어서 그 죄의 종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이 바로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자격 없습니다. 죄인인 내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될 존재이고 난 망해야 될 존재이고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부스러기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용서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는 그런 내용의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이 가는 죄의 길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죄악된 삶에서 길을 해서 돌아설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어찌 보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호하심이, 또한 더 나아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예배 속에 날마다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은 자신의 처절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한, 즉 통곡하는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 우리의 신앙을 찔림받는, 그리고 더 나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로 나오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는 내 마음에 그 장애물들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국률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간구하는 예배가 우리 입술로서는 감사함으로 나오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주님이 주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르보니게아 여인,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는 어떤 것도 개로 취급되었기에 그들에게는 음식을 줄 수 없다. 그때 그 여인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상에 있는 귀한 음식까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까지는 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방인이고 버림받아 마땅할 나이지만 그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의 은혜로 저에게 주신다면 난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버림받아 마땅할 나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 것, 그것만으로는 전 충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하여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날마다 예배 속에 간구하며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